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도 설명되어져 있고요. 사무엘 6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과정을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6장은 사건 중심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내용이 좀 세밀하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냥 막 옮겨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괴가 옮겨왔다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왜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되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울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전쟁에 수월하게 이기지를 못하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힘들어져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법궤를 이 최전방에 가지고 나왔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빼앗겨졌던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게 돌아오는 과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이 법궤가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봐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제가 성경을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쭉 내려가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쭉 내려가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노래하게 하고, 악기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법궤를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이계가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네들 신전에다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곤 신전에 난리가 납니다. 우당퉁탕탕.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져 엎드려져 있고요, 다시 세워놓으면 또 이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지고요, 그러면서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그 땅에 갑자기 악한
종기 재앙이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가? 그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왔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이 소들이 뛰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덥석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법궤를 옮겨오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했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옮겨오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던 그 법궤가 오늘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오는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궤와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서 옮겨오는 겁니다. 오벳 에돔 집까지 오기까지, 블레셋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벌어졌던 사건을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왔더니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붙잡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즉사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대로 옮겨오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궤를 매게 하고 레위인을 동원합니다. 각종의 악기들을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동원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 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받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 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까? 생각해보면 우사가 죽임당한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죽임당합니까? 수레에 실은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흔들리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질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사가 그것이 떨어질까봐 덥석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 여러분, 호기심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궤가 옮겨왔어요. 자기네들 동네에 왔어요. 들여다볼 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이 같은 교훈을 받았던 다윗, 오벳 에돔 집에 머물러 있던 그 궤를 옮겨올 때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착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 교회를 레위인이 지게 하고 법도대로 규례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거 당연합니다. 옮겨와야 됩니다. 어떻게 옮겨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블레셋에 빼앗겨진 그 법궤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 겁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난리가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냅니다. 블레셋 땅에서는 수레시로 왔지만 이스라엘에 와서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 법궤를 모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구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법궤를 대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이 맞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옳은 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충성해야 되고 마땅히 헌신해야 되고 마땅히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지적받음이 없는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2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미갈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아니,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미갈의 마음에 왕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갈의 마음에 왕이 너무 경솔해 보였습니다. 왕식이나 돼서 춤을 추다니, 왕식이나 돼서 껑충껑충 뛰다니 경거망동하다,
이렇게 미갈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보면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다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저주를 받아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갈이 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왕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까? 미갈이 왜? 중요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 행위, 다윗이 지금 꽁충꽁충 뛰는 행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입니다.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시비했더니 미갈에게 큰 화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가지고 왜 인간이 비웃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갈처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300데나리온을 부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 부은 그 행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시비합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한 것을 왜 곁에서 보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내가 옆에서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갈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보인 모습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가지고 왜 인간이 그것 가지고 경하다니, 경솔하다니, 경거망동하다니, 왕이 왜 저러느니, 왜 자기가 시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한 행위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일로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